지난 시간에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의 역할과 특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와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하만이라는 인물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또 본문의 순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가서 볼까요? 2일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또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서 일하다가 왕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또 고발했고 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이 모든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인다. 그를 자기 다음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웠다라는 내용으로 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만을 수식할 때 제일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는 그가 아각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놓칠 수도 있는 정보인데요. 유일한 정보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아말렉의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 왕의 호칭은 바로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 하듯이 바로 이렇게 부르고요. 아말렉을 다스리는 권위자를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아각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말렉 족속 출신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서의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 백성의 길로 가고 에서는 세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섭리를 따라서 계속 그렇게 되어져요. 물론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또 에서의 후손을 통해 아말렉이 태어나서 아말렉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에서 때문에 야곱이 고생했던 것처럼 아말렉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도 굉장히 고생합니다. 항상 중요한 일에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힙니다.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막 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있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연약한 상황인데 그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옵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과 훌이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럴 때 그들이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의지하면 이기고 그러지 않으면 또 역전당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죠.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 시대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라는 명령도 내리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존재했던 것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이에요.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보여지고 있고 또 하만을 통해서는 그러면 아말렉 같은 에서 같은 세상과 같은 이런 특징들이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대립의 관계가 여전히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또 정리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magnificent라고 해서 광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광대하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어디에도 사용되는 이름이냐면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주 광대하시네 할 때 그 광대하고 높으신 주님, 위엄이 있으신 주님 할 때 쓰는 하나님 같은 이름을 가진 하만이고, 그 다음에 왕을 통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최고의 강대국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해보면 성경에서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저희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3장의 9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자 할 때 하만이 왕에게 도네이션을 합니다. 만일 왕께서 이것을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내가 얼마를 낸다고 나오나요? 은 1만 달란트를 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달란트 시장 혹시 하신 분들 생각나세요? 이렇게 종이로 한 장씩 했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가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 34kg 돼요. 웬만한 여성분들 들 수 없는 무게가 한 달란트예요. 근데 은 34kg 한 달란트 들 수도 없는 정도의 그 값어치라면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오늘날 한 3, 4만 불 정도 은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추정이 돼요. 근데 얼마를 도네이션 했다고 나옵니까? 그 사건을 위해서 1만 은 달란트를 도네이션 했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재산이 많은 거죠. 오늘날 300, 400 밀리언 정도 추정이 되는 금액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름도 광대한 신과 같은 존재, 제일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한 손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실행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꿇어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하다는 의미가 우리 한국식으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른들에게 하는 그런 절이 아니고요. 월십이라는 의미예요. 경배하다. 그럼 사람들은 왜 사람인데 그를 경배하려고 할까요? 그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경배함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난 당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인정받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를 경배했던 사람들도 저 사람이 가진 내가 원하는 어떤 명예나 부나 지위나 권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그런 목적으로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신처럼 월십해라, 엎드려라, 절해라, 나에게 속해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배합니다. 월십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모르드게. 2절을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에요. 예외 없어요. 그때 경배하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도 뺏길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권력자예요.
그러나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치 보이니까 잠깐 하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한 거예요. 매일 절해라, 경배해라, 뭐하냐, 큰일 난다 그랬는데 날마다 권면하되 그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한지라.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지난주 설교예요. 뭐라고 답변했죠? 지난주 설교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질문했어요. 왜 그래요? 그랬을 때 그의 답변은 나는 에스더서에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I'm Jew. 그러나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을, 그분께만을 경배합니다. 그것을 얻으려다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손해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지 어떤 누가, 다른 피조물이 나를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I'm Christian. 이 의미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썬데이의 이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름은 어디냐면 세상 가운데에서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의 부름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컨텍스트에서도 경배는 오늘처럼 찬양하고 박수도 치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여러분 이런 월십이 성경에서 명령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예배는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요. 그 경배예요.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때, 인정해야 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린 하만이 했던 것 같은 질문을,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너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주면 내가 돈을 더 준다. 내가 잘 봐줄게. 야,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만약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월십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예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이 내 삶의 월스인가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인가? 만져지는 것인가? 잠깐의 이 세상의 편안함인가? 아니면 영원한 안식인가? 이 땅에서의 잠깐 높아짐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며 그분과 같이 다스리는 삶인가? 우린 이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만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조금 나빴을까요? 많이 나빴을까요? 왜 그러죠? 모르드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만, 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니?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게, 이름도 없는 게 저렇게 눈에 가시가처럼,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인 걸 알았습니다. 3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모르드게 유대인이란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가 유대인이라고? 그럼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모르드게의 민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처럼 다른 것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요. 대표만 죽이지 말고. 그리고 10절에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본질 안에 뿌리 깊은 하나님의 원수성,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하만이었어요. 그건 아말렉에서부터 왔어요. 에서에게서부터 왔어요. 가인에게서 왔어요. 그럼 더 거슬러 가면 어디에게서부터 왔을까요? 사단에게서 온 거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에서서의 이 하만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원수로서 괴롭히고, 그의 목적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바로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서, 아말렉, 성경에서 다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너무 힘이 세요. 가진 게 많아요. 높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정체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절대로 그를 따르면 안 돼요. 결국에는 멸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공부를 더 하겠지만요, 그 하만과 지금 대립 관계에 있는 이 모르드게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예상되세요? 그는 성경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의 역할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대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르드게의 백성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 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나 유대 민족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세상에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예수님 그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라. 나는 그들의 원수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근거를 같이 화면에서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예요.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사실 때 사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시험한 거예요. 내가 가진 영광, 이 세상의 존귀 보아라. 나에게 속했다요.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하만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유익이에요. 너가 나에게 속하면 내 권위 안에 들어오면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가 누릴 수 있다요. 이 유혹과 시험에 모든 사람이 넘어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전쟁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이 상태에서부터, 이런 삶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시험은 받으셨지만 그는 죄는 짓지 않고 오히려 그 정체를 드러내서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주 너희 하나님께만 월십하라고 되어 있다.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자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이분이 좀 세구나. 안 되겠구나. 도망갔습니까? 잠시 물러갔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달콤한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절대로 형통하게 해주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이용할 뿐이에요. 결국엔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의 운명이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만이 했던 것처럼 사단도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예수만 죽이는 게 경하지 않다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같이 죽이자요. 이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어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나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내 말과 행동이 정말 합당한가?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바르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가고자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때를 얻었을 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들이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고 그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케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니까 그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입술로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틈을 노립니다. 설교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현재적인 공격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책을 다 완성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은, 이 책의 가장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이제 중요한 점은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결말을 보게 되죠? 하만이 도끼를 품고 자기의 모든 힘과 돈, 은 1만 달란트까지 써가면서 모르드게 한 사람 못 죽이겠어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데 유대 소수민족 하나 못 진멸시키겠냐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돼요. 실패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일이 꼬여요.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베옷 입고 주여 엎드리고 금식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뿐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죠. 자기가 놓은 꾀에 스스로가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유대 민족을 높이사 하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그건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재밌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사단이 결코 죽이지 못한다. 죽일 것처럼 다가오지만,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지만, 두렵게 하지만, 거기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버려라요. 나를 경배하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이 이건 거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전쟁과 싸움은 누구를 경배할까의 싸움이에요. 경배 전쟁이라고요. 잠깐의 유익과 보여지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서 나도 같이 엎드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마음이 상하고 감동을 받아도 무시한 채 경배할 것인가? 월십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실 때 나도 결단해서 하는 척하지도 않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 갔던 자는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죽임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영원히 살고, 멸망당할 것 같지만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3000년 전 진리였다면 오늘날도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냐면 우리 삶의 결말이 아직 안 났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계시된 거예요. 그 똑같은 도전과 위험 속에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는가가 확실하게 나타나서 진리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그 결말은 가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위기와 도전을 받아요. 경배의 물음이에요. 누구를 월십할 것인가? 그때 필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여김으로 나는 그분만을 경배하리라요. 그럼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 주님. 맞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해요. 야곱 같아요. 지렁이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려워요. 쉽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보다 대단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의 길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셨을 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우리 모두 세상 나라의 길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두려우십니까? 어떠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내면 안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면 우리는 끝입니다.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맞지만,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존재가 맞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위대하시다는 사실, 그분이 내 곁에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분이 되신다는 진리, 그 위기의 순간에도 월십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던 모든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멸망당한 역사가 그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의 결말이 있지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소망을 둠으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무릎이 다 꿇고 경배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부르며, 또 개인으로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같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요 경배의 대상, 모든 피조물, 피조된 것 위에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한 시간 이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셨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어. 오늘도 에서처럼, 아말렉처럼, 애굽처럼, 페르시아처럼 모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그 사단의 괴계와 술수와 악한 자의 공격과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두렵게 하는 일들, 우리 삶의 현실일진데 거기에서 당하지 말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경배하지 말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월십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모두 다 지렁이 같은 야곱들입니다. 우리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진리에 믿는 믿음과 소망을 더하셔서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